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오늘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한 산헤드린 공회가 밤에 열립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구실을 찾기 위해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신속하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묘사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치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는 새벽 동이 튼 후에야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과 같은 사적인 장소에서는 열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죄인을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는 일은 규칙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불법적인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제거하는데 혈안이 되어 부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위해를 가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베드로가 잠깐 등장합니다. 그는 잡혀가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대제사장들의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신은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외로운 고난의 길이 밤에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주도하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심리가 진행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속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넘길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동원한 여러 증인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거짓 증언을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 얼마 전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다른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성전을 허물겠다는 이야기는 유대 사회에 매우 위협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언마저도 서로 틀어맞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예수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여러 목격담들이 울려 퍼집니다. 어두운 밤에 매우 적대적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야기들이 어긋나고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떤 명확한 제목도 없이 지금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사람들의 적대적인 말들을 받아내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며 그를 죽이려는 이 모든 모의들을 그대로 받아내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대답하십니다.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형을 받을 만한 범죄자라는 사람들의 적대적인 증언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십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로마로부터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들어 침을 뱉고 얼굴을 가격하고 예수님을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 그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그가 정말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보이십니다. 오늘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형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재판, 온갖 사람들의 들어맞지 않는 거짓 증언, 예수님의 그리스도 증언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적대적인 분위기, 침을 뱉고 때리고 모욕하는 사람들. 주님은 이 고난과 모욕의 과정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어떤 정죄와 심판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강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참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 삶과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